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조금 다른 데로 가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여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를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인이 그 복음을 전하러 갔다 와서 이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졌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사단이 하늘로서 빛으로 피부터 했다. 이렇게 탭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10장 18절 탭을 같이 놓으셔야 돼요. 음. (4098) 예, 피부터 이렇게 써 있죠.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뭐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번개라는 단어 오늘 번개라는 단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도 천둥 번개 치죠. 그래서 그런 번개로 볼 것인지, 근데 이 번개가 번쩍인다는 뜻의 내용이니까 소리가 나고 세상에서는 번개 칠 때 소리가 나고 번쩍입니다. 음. 아스트라라페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 스트롱 코드 사전 음. 근데 797번에서 왔다고 그러죠. 어, 음. 번쩍이다 이렇게 동사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이 번개가 뭐냐? 스트롱 코드 사전으로 한번 갈게요. 아니 바이블렉스로 한번 갈게요. 음. 마태복음 28장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이릅니다. 본문 소프트 바이블 마태복음 28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주의 천사가 이럽니다. 그 안식일 날 부활절 얘기하는 거죠. 주의 천사가 번개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바이블렉스로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어,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거를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광선이라고 있었는데 등불에 번개가 너를 빗줄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면서 이런 뜻이 포함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이며 하늘 아래 접힌 빛인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인지가 이제 빛을 비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와갖고 뭐 하늘에서 뭐 우르릉캉캉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전한 얘기입니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빛이라고 그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빛 비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스트랄 앞에 이런 단어로 빛을 비춘다 이런 뜻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빛 얘기인 겁니다. 번개가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영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7이나 하나나 같은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는 한 영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가서는 7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자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슈퍼바이블로 창세기 1장 1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아니요, 원전 분해로 열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아니, 내리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셔요. 탭을 그대로 놔두셔요. 자, 1장 5절. 첫째 날 찾아주세요. 이는 첫째 날이다. 성구 말고 단어로, 사전으로 좌측 하단에 사전을 눌러주세요. 아니, 그 장면에서 좌측 하단에 사전. 예. 자, 형용사, 수사, 기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를 셀 때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습니다.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는데, 기수는 양이에요. 1개, 2개, 3개, 4개, 10개, 10개가 있다. 한강줄에 10개가 있다. 이런 양이고, 서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수를 쓰든 서수를 쓰든 이거를 하나를 쓰는데, 성경은 좀 달라요. 둘째 날 좀 찾아주세요. 둘째 날 이렇게 형용사, 수사, 서수 이렇게 씁니다. 성경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무조건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우리 안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와서 하나 된 거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는 숫자로 얘기하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도 서술을 쓰고 넷째 날도 서술을 쓰고 다섯째 날도 서술을 쓰고 여섯째 날도 서술을 쓰고 일곱째 날도 서술을 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갈 수는 없고요. 창세기 2장 3절이요. 일곱째 날, 한 절 내리세요. 일곱 찍으세요. 일곱. 일곱 절. 이렇게 그러니까 서술을 썼다고요. 우리는
기수 쓰면, 세상에서는 기수를 쓰면 기수를 쓰고 서수를 쓰면 서수를 씁니다. 야구에서 first, second, third, home 이러면 1점이 나옵니다. 4개지만 1점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걸 원문으로 보지 않으면 7개의 날로 본다는 거죠. 한 날 안에서 7개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달 그림 찾아주실 수 있나요? 못 찾으시면 놔두시고요. 그대로 놔두시고요. 달이 있는데 초승달, 금음달, 무슨 보름달 이렇게 해갖고 달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달을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달을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달은 하나인 거죠. 달은 하나니까 그냥 놔두세요. 찾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놔두시고요. 달은 하나입니다. 근데 달의 명칭을 여러 가지를 쓰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또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서 내각 얘기가 나옵니다. 내각 나오는데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첫째 강, 둘째 강, 뭐 기손 이렇게 셋째 강, 넷째 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강이 아니라 하나 강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강,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이럽니다. 2장 한번 가볼까요? 서식이요, 서식.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는데 첫째 한번 열어보세요. 첫째 에하드 이렇게 씁니다. 하나라고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은 서수 씁니다. 쉐니 이렇게 해갖고 서수를 쓴다고요. 세 번째 강도 그렇고 네 번째 강도 그렇고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첫째 날이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주체는 날입니다. 날입니다. 자 한글로 좀 바꿔줘 보세요. 조금 설명드릴게요. 첫째 강 뭐였어요? 위로 올려주세요. 그냥 커서로 올려주세요. 커서로. 한 절만 더 올려주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대거든요. 그러면 첫째 강이나 둘째 강이나 셋째 강이나 넷째 강이나 다 에덴에서 나온 물이라고요. 에덴에 누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이거를 잊어버리고 첫째, 둘째, 셋째가 갖고 다른 거로 이렇게 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에덴에서 시작한 강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한 강은 발원한 강이 에덴 강입니다. 하나의 강입니다. 한 개의 강이 시작하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네 번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에덴에서 발원한 강을 네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 그 출애굽해서 그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을 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을 하는데 대제사장 옷을 만들어요. 옷을 만드는데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세 줄씩, 세 칸씩 해갖고 네 줄이 있어요. 12보석을 집어넣죠. 뭐, 때로는 뭐, 12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12아들이 낳았으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 흉패가 몇 개입니까? 하나인데, 흉패도 하나예요. 근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이렇게 하니까 네 개로 보는 거예요. 흉패는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줄 할 때 에아드 씁니다. 둘째 줄 할 때 샤이니 쓰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흉패는 하나예요. 응? 그리고 강도 하나예요. 근데 내강처럼 내려오게 얘기한 거고, 창세기 1장서부터 1장 1절서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첫째 다 나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날 이른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에 가면 성막 짓는 그게 있어요. 어느 날에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 원문을 가면 한 날, 끝나는 날도 한 날이에요. 하나의 날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날에서 완성을 시키고요. 그러면 구약에만 이렇게 한 가지 갖고 얘기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가보겠습니다. 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이것도 슈퍼바이블로 한번 갈게요. 원문요. 네. 계시록 6장 1절. 떼시는데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를 떼시는데 이런다고요. 하나 찍어보세요. 하나를 미아 이렇게 하고 기수 씁니다. 단수. 여기서도 하나 얘기합니다. 내려보세요. 둘째 생물이 두 번째 인을 떼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둘째 인 거기 있죠? 둘째 듀테로스 이렇게 해갖고 뭐예요? 서술을 씁니다. 하나 인 떼는데 한 개 인을 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 인 뗄 때 두 번째 인을 뗀다 이런. 다시 6장 1절로 갈게요.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일곱째 인까지 띱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이런다고. 아노이고 한다, 말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럽니다. 아니 안 가도 돼요. 떼시는데 이럽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떼는 말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계시록 뭐 특강도 하겠지만 하나를 뗀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근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누구를 중점으로 해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면 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는 성경은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를 얘기를 해도 결국에 나타나는 구원의 수는 하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 얘기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일서부터 7일까지 이런 부분을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아라모의 아버지 게제니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라모도 잘하고 아라모하고 시부리어하고 비슷하니까 그거를 공부하다 창세기를 봤더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듣고 게제니우스 쳐서 들어가면 인터넷상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보고 그거를 달의 표현을 한 거예요. 달이 하나인데 보여지는 모습이 날짜나 음력의 날짜에 따라서 달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거죠. 근데 원래 달은 원형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잘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제가 얘기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번개 소프트 바이블 796번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빛이 번쩍이는 것을 번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데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한 등불입니다.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한 영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시니 이걸 또 생각해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 하겠냐고요? 우리가 보좌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우리 안에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가 돼서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한 번 더 갈까요? 근데 번쩍이는 것은 곧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소프트 바이블로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서부터 가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왜 하나냐고는 어디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결론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도 영접한다고요? 아버지도 영접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해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해몬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이 구절을 모르면 성경 굉장히 어려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주 요한복음의 요체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글이 하나님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는 거죠. 어떻게 글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런다고. 태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런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깨닫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까지 영접해서 임마누엘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할 그 무엇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구원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만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도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원 얻은 자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에 했다. 여러분 살다가 두렵습니까? 삶에 지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생각하시면 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냐? 해몬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셋이서 함께 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은 임마누엘이라는 삶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느냐 못 믿느냐 이런 부분에 달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예수 그냥 영접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믿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셔야죠. 네, 커갈수록 세상에도 학문을 배우고 자기 밥벌이를 합니다. 자기 생활을.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영접하고는 바로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만 열심히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경의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죠? 언제 아버지가 불렀는지, 언제 주를 불렀는지, 습관대로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 불러도 상관없고요. 주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버지나 주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고 계실까요? 수요일은 요한복음 15장 내용에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며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포도원에서 뭐가 날까요? 열매가 나는 거죠. 근데 누가 농사를 져야지? 성경에 세상은 그냥 사람이 농사 지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농부인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야지 열매가 나옵니다. 농사 일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의 일은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 우리 안에서 말을 하신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영접했으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와 닿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생각이나 행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믿는다 이러는 게 성경의 내용을 내 생각과 달리더라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말하신다를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말하신 것이 곧 일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거기 써 있습니다. 10장 20절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2000년대만 사복음서에 써 있으니까 2000년대에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헬라어를 보면 다 현재로 써 있어요. 구원은 과거로 써 있고요. 어느 이루어지는 건 현재로 다 써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어? 한번 열어보세요. 선물이다. 도론 이러죠.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단어로 쓰는데 그 영어에서 그 단어가 오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겠죠. 프리젠트. 프리젠트, 선물이죠. 근데 영어에서 보면 그게 오늘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갔네요. 구원 선물이 오늘, 현재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오늘이란 뜻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김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우리를 낳았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그리고 우리가 아기를 우리 부부간에 만든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만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고 왜 그랬냐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런다고. 이거 똑같아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0절하고 에르곤, 일이라는 에르곤을 쓰거든요. 이 선한 일도 에르곤을 쓰거든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대신?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너희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연결돼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안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이런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 안 하나요? 고린도후서 12장 19절.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세 가지로 써놔요. 한 문장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바꿔서 써놓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좀 해드릴게요.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면 이제 랄레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오늘 번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번개가 번쩍인다는 것은 빛이 번쩍인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번개가 말하는 게 번쩍이는 겁니다. 좀, 그러면 가볼게요. 빛이라는 단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이요. 이게 잘하셨어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인 존재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현재 빛인 존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원문 한번 열어주세요. 탭 올려주시고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에고, 포스, 에이스톤, 코스먼, 엘레, 유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4절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빛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그러죠. 너희는 세상에 빛인 존재니라. 뭐를? 에스테 이렇게 써갖고 이라 한번 찍어줘 보세요. 이라. 에스테 이래갖고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 이런다. 너희들은 현재 빛이라는 거야. 2000년대 제자들이요? 우린 제자 아닙니까? 빛이 번쩍이는 게 말하는 겁니다. 빛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번개에 대해서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오냐면 스트롱 코드 사전 가볼게요. 자, 796 가보세요.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797에서 유래했다 그러죠. 797점 아니야 797점 보여주고 가세요. 하단에서 설명해서 796에서 796 다시 796 다시 찍으세요. 스트롱 코드 사전에서 스트롱 코드 사전이요. 스트롱 코드 사전이요. 좀 전에 열었던 거예요. 네. 796 하고 796 누르시고요. 그 위에 바로 누르시면 되잖아. 위에 클릭하시면 되잖아. 예, 그 설명이 있는데 797 유래 이렇게 퍼렇게 좀 해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네. 예. 797에서 유래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797이죠. 797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아래 다시 클릭해 주세요.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792에서 유래, 번개처럼 번쩍이다. 바이블렉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에 거 찍으시면 되죠. 번개가 하늘에서 이편에서 번뜩이시 하늘 아래 저편같이 빛인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이르리라 이럽니다. 인자의 날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인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절에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요건 좀 어려우니까 누가복음 17장 24절까지 번뜩이 비쳤다는 겁니다. 응? 비치니까 번개가 나갔다는 소리겠죠. 역순으로 올라왔으니까. 스트롱 코드 사전 한 번 더 볼게요. 근데 이 797이 아스트랍토가 어디에서 왔냐면 792에서 유래했다. 밑에 좀 아니야. 797 다시 가서 밑에 좀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항상 해주세요. 792에서 유래의 이름입니다. 791은 별이에요. 아스텔이라는. 792로 가주세요. 이게 유료를 자꾸 찾아 들어가야지 이 성경의 뜻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792 한번 가볼게요. 792. 바이블렉스로 가겠습니다. 792요. 아스테르. 그러니까 별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인자의 날에 번쩍인다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번쩍이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맨 끝에로 가세요. 계시록. 맨 끝에 그냥 탭 다 내리세요. 탭을 내리세요. 탭을. 네.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여.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곧 이끌 광명한 새벽별인 존재신이라 이런 거예요. 별이 반짝였다는 거예요. 별이. 어? 반짝인 게 또 올라가면 796 아스트라떼 이렇게 해갖고 뭡니까 이게? 번개가 나갔다 이렇게. 이 번개라는 단어는 간단해요. 792번 아스테르에서 번쩍이다. 797번 랍토, 번쩍이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 단어가 다시 796번 아스트라페, 번개로 변한 겁니다. 이 역순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원어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792번 아스테르를 보시고 이 아스테르를 볼 때는 딱 두 구절만 보면 돼요. 계시록에서만 좀 보면 됩니다. 계시록만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다. 응? 그러니까 별이 문제, 우리가 예수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예수를 주는 겁니다. 792번 가야 됩니다. 맨 끝에 가시면 됩니다. 7교회 얘기하면서요. 똑같아요. 한 교회예요. 교회가 7개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보면 7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갖고 어둠 가운데서 불러냈다. 어둠은 뭡니까? 빛이 없었다는 거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왔다는 거죠. 응? 교회를 그런 에클레시아 그 부분을 교회를 한 교회인데 7가지 형태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교회가 7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구원 얘기하잖아요. 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읽으면서 교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에 자꾸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의 교회거든요. 교회인데 제 삶의 모습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삶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베드로는 뭐 잘했던가요? 스승도 팔고 그랬는데 결국은 띠를 띠고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그러면 12교회라고요. 계시록 가서 7개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아스테르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이게 나와요. 그럼 별이 반짝거리지 뭘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봤으니까 797번을 가서 아스트랍토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시죠? 어디 계셔서요? 하늘에서 밑으로 쏘죠, 하늘에. 번쩍인다. 누가복음 17장 24절로 가면. 자, 그러면 796번 아스트라페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맘도 그렇대요. 인자가 파루시아 하겠다는 거야. 이게 참 파루시아를 잘못 배워갖고 예수 영접한 거를 파라 에임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파루시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시 온다 그러면 그건 성경 제가 볼 때는 잘못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꼭 다시 오는 것처럼 써놨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가요. 나한테는 왔고 예수 없는 사람한테는
새롭게 갑니다. 그런 부분을 써놓은 거지. 어? 뭐 대종말처럼. 어? 우리는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영접할 때 종말 사건은 끝난 겁니다. 어? 그걸 잘 모르니까 종말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이 말아간다고요. 응? 이 땅 망하는 거하고 예수 영접하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지구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왜 안 망했어요? 앞으로 망한다고요? 언제요? 저희 이 땅 떠나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제 지구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지구 종말이 왔습니까?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온다 그래도 구원의 사역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현자는 한 굴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나무 심어야 돼,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예수께서 이르니까 사과나무 심지 말고 포도나무를 심으세요. 응? 여기 나와 있네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도나무 심으세요. 사과나무 심지 마시고 포도나무 심으면 됩니다. 바이블렉스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별에서 빛을 비친 게 그게 형태로 나온 게 번개라는 거죠. 음?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세상은 번개를 이렇게 친 거로 보는데 별에서 빛을 비친 게 번개라는 겁니다. 번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빛을 비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죠, 별인. 응?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 안에 예수를 영접한다고요. 그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응? 근데 말이 안 되죠. 세상은 별 따로 있고 번개 따로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번 주일에 얘기한 것, 산상수훈 강의한 것처럼 산이라는 오로스라는 단어가 같이 이렇게 보는 단어가 암탉이에요, 암탉. 오르니스. 이게 세상적인 논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산이 또 성전으로 바뀝니다. 산이 또 하늘로 바뀌고.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해 놨던 거예요. 어떻게 산이 암탉이 되고 산이 어떻게 성전이 되고 산이 어떻게 하늘이 되냐고. 근데 성경은 스트롱 코드 사전이 신학으로 원문 볼 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를 인정 안 하면 성경 못 봐요. 스트롱이란 학자가 그거를 만들어 놔서 성경 볼 때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된 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아직 안 올라갔나요? 아마 내일쯤 올라갈 겁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하늘하고 성전하고 산하고 암탉하고 사람하고 다 같다 이런 것을 잘 얘기해 놨으니까 찾아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번개가 무엇이냐? 번개가 무엇이냐? 별에서 반짝여서 나온 것이 번개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문으로. 응?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응? 그래서 이제 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스트론 이런 단어에 또 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798번 스트롱 코드 사전으로 갈게요. 798번. 그렇죠? 똑같이 뭐예요? 아스테르 792번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자, 바이블렉스로 한번 하겠습니다. 별하고 연관된 겁니다. 아스트론 이런 거. 아스테르에서 파생된답니다. 1월 성신 별입니다. 중교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7장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 별을 받들었으며 이는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라. 신레판 별.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 고린도 후서 11장 3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별, 아까 신레판의 별이 다른 예수입니다. 이제 제가 찾아드리려고 그래요.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영역. 이 다른이 앞에 써 있다는 거죠.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영도 다른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바이블 렉스에서 신레판의 별 이런 거는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어의 긍부정입니다. 한 번 더 갈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써 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에 비치게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원문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신 찍어보세요. 신. 네 번째. 자, 어디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2316번 떼오스를 클릭을 했는데 이 세상 신 할 때는 떼오스를 신이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는 거죠.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사단마귀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예수, 사단마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에는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너희도 세상의 빛.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단어의 설명이 있고요. 똑같은 단어를 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이렇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 원문을 아예 한글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무화과를 잘 표현해놨어요. 무화과를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아김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간지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근데 이렇게 써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개념을 갖고 문장에서 보고 이게 좋은 무화과 얘기하는 거구나, 나쁜 무화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사실 이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다시 그럼 신약에도 이런 게 써 있을까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심판을 받았다. 구원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게 크리노하는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죠. 그 죄인이다, 사망,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절 올리셔서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율법, 노모스입니다. 법 한번.
노모스 보이시죠? 탭 올려주세요. 원문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노모스 보시듯이 율법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율법입니다. 너희 구원은 율법으로 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할 때는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무슨 율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 율법도 두 가지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과 죄와 사망. 이런 걸 모르면 성경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서 노는 거예요. 어느 율법이요? 어느 율법을 지키고 어느 율법을 안 지켜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 받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율법이 제일 많이 써 있어요. 그거 읽을 때 꼭 8장 2절 읽다가 이게 이상하다 이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단어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지만 두 가지로 볼 때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렉스 아까 보시던 거 봐주세요. 얼마나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신레판의 별. 다른 별. 다른 별이라는 거죠. 허다한 별. 그냥 별 써야 되는데 허다한 별 그리면 이 허다한이란 뜻이 그 사복음서에 가면 병 고치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요. 허다한 오클로스 죄송합니다. 산상수훈에 이 오클로스에 대해서 설명해 놨거든요. 이번 주에 올라가면 산상수훈 보시면 그 허다한 오클로스 무리들 설명한 거에 이제 허다한 이런 부분을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행전 27장 20절만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의 별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해와 달과 별 얘기하죠.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7절만 빼고 나머지 세 구절은 다른 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별은 번개에 대해서 봤는데 이 번개는 별이 반짝여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원문을 보는 이유는 시브리어 헬라어를 보는 이유는 유래어가 있고 파생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 봐야 그 단어가 써진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단어만 바꿔갖고는 제가 볼 때는 그 의미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은 본문을 보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번개를 잘 내보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